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2023년 첫 번째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새벽을 잘 깨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365일을 다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1년에 52주는 새벽을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거기다가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안 하면 3분의 1밖에 안 깨우는 겁니다. 한 100여일을 새벽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을 깨운다?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52번은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새벽을 나오시는데 그렇게 마음에 좀 다짐을 하시고 내가 2023년은 새벽을 잘 깨워야 되겠다. 아멘이시지요?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을 깨우시다가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차분차분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만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전 오늘 우리는 지난해 전도서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 별거 아니더라. 북의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천명 여자를 거느렸지만 그 별거 아니더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함에 심판이 있다. 이게 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행한 모든 것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는데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전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반대되는 게 아니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새벽을 안 깨워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행함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한 게 새해를 시작하고 이렇게 야고보서로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1절을 좀 읽어봐. 1절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제자 야고보도 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처음에는 형이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인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우리 형님이 그냥 육신의 혈육을 낳은 형님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메시아. 우리 형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형의 그게 아니고 예수의 종인 야고보는 이렇게 써있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심한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참 많은 고난을 겪었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활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겠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빌립보도 가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삶에 이렇게 시련들이 임하지요? 왜 아이들이 클 때 이렇게 자주 아프지요? 애들은 조금만 찬바람 불어도 감기 많이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애가 단단해지잖아요.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좀 철이 나기도 하고 좀 단단해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막 가두고 그럴 때 뭐라고요? 기뻐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떠보는 이것을 이기셔야 되는데 그 이기는 길은 인내하는 길이다.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연한 일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전설을 통해서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면 하나님 다시 펴실 때까지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거 뭐 떠들어봐야 뭐 왜 이러냐고 떠들어봐야 펄쩍펄쩍 뛰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의 시련.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교회를 세웠으면 잘 되게 해야지. 또 그렇게 우리를 막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인내하거라. 기뻐하거라. 왜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아멘이시죠? 한번 생각해봐요. 살아오시면서 60년을 살아오고 40년을 살아오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나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나요? 차를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접촉사 한번 난 적이 없나요? 그런 사람은 잘 모르지. 인생 깊이가 없지. 막 사고도 나보고 병원에 누워보기도 하고 또 막 사업이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는 가운데 와, 그렇구나. 예. 저도 30년 달려왔지만 제가 지하 7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과정들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있게 만든 거지. 저는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말아요. 꽃길만 걷어요. 그건 아주 허약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고 많은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지. 가장 평탄한 길만 걸어가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걔는 애기예요. 나이가 60대도 애기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하세요. 첫째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임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모르지. 2023년은 모르지. 우리 걸어가는 길은 시련이 많을 것인지 평탄한 길이 많을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시련의 바람이 부르면 뒤돌아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펴줄 때까지. 자, 두 번째 이렇게 9절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왔나요?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야지 분별이 생기지. 그냥 생각도 안 해봐요. 그냥 문제만 만나면 막 펄펄 뛰고 입으로 막 발설하고요. 당신은 애기요, 애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럴까? 지혜를 구하셔야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보세요. 두 번째는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첫째는 인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길 건지 말 건지 무너질 건지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막 줄 건지 안 줄 건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지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사람 생각이 안 되는 거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이고 할 건지 말 건지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것만 물어요. 하라고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부하고 가난하지 시간 지나가니까 풀의 꽃처럼 다 떨어지더라. 그 별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부한지 가난한지 높은지 여기에 너무 예민 떠는데 생각 없다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다 지나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딱 인대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다리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시련이 오냐면 12절 말씀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 주실 거니까. 김 목사 잘 견뎠어. 애썼어. 생명 멸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빨간 줄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이유는 첫째로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은 즐겁습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릇대로 받는 거지, 그릇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뭐냐면요, 더 좋은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얻으려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분량이 안 되는데 열을 갖고 싶어 하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개 가진 사람만 시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잘 보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 많다는 거예요. 16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세상의 시련의 바람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딱 하나님 바라보거라.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잘 그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또 읽어봐요.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실제 믿음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속히 할 것이 있고 천천히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듣기는 속히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말은 제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잘 내면 바위가 쑥쑥 들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분을 내지요? 누구를 향해 그러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은 아주 느긋하게 살아가십시다. 본 것도 못 본 채 하고요. 들어도 못 듣는 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바뀌길 바라지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바시를 세상을 바꾸는 15분 읽어보니까 참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사람은 안 바뀌니까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안 바뀌면 딴 사람 만나세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 사람 때문에 속 썩지 말고 사람을 바꾸면 돼. 알아들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그러지 말고 친구 바꾸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 인생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 사람과 상대해서 별로 상대할 사람이 아니면 살짝 바꾸시면 돼요. 상대를 바꾸면 내 인생이 멋있어집니다. 안 바뀌는 거를 바꾸려고 그렇게 그러지 말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천천히 해라. 말의 3장에 넘어가면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제발 혀를 금해라. 성내기 더디하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으셔야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모양도 보지 말아요. 집어 던져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말씀만 받으세요. 읽어봐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귀는 막 커졌어요. 말씀도 막 삼독을 했습니다. 삼독을 지난해도. 그런데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읽고 끝나버려. 읽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얼굴을 안 고쳐. 거울을 왜 보시지요? 아이고 여기 뭐가 붙었네. 화장이 좀 지워졌네. 여자들은 거울 많이 보시더라고. 거울 왜 보세요? 고치려는 거 아닌가요? 안 고치면 거울 포나만 하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왜 들여다보시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실천하는 자니,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읽어봐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요? 제발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는 못 살아요. 입을 딱 다물으시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양심을 속이지요? 이래서 27절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진짜 경건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 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다. 두 가지겠지요. 흩어져서 생활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참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남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맡기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뭐라고 되지요? 말도 더디하고 화내는 거 더디하고 말씀만 집어넣으시고 말씀만. 그리고 말씀을 또 걸러버리지 말고 실천하시오.
그렇게 살 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래서 거짓 경건은 자기를 속여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26절에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아야지 그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려운 사람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좀 부담스럽지요?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막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더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냥 속에서 주님이 이놈아 가만히 있어. 김 목사 가만히 있어. 네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